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좌정하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재판하신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시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고 공정하게 만백성을 재판하신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비껴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믿는 성도를 지옥에 보내는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이에요. 반면에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 이 압제당하는 사람은 본문에서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고 또 이 압제당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 하나님의 보호, 산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는 반드시 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갑니다. 위로.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이 위로받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반드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또 하나 얻는 게 있죠. 그 무한한 기쁨을 얻게 돼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기쁨은 마음이 편안해야지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 위로와 기쁨이 있고 그것은 마음이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현재의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압제당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편안함이 되어주세요.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건 고난이죠. 예, 고난입니다. 10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딱 불렀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각이 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뒤에 10절 밑에 있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곧 답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91편에 가면 14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91편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 인격체는 누가 인격체일까요? 자, 하나님이 인격체이시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신이시지만 인격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죠.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인격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은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짐승? 어떤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원숭이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큰 고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또 지정, 정적인 또 의지, 판단하는 지정의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짐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고 천사도 인격이 있고 마귀도 인격이 있습니다.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인격, 불신자의 인격 좀 다르죠. 네. 여하튼 하나님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미신과 맹신에 빠지는 거예요. 예. 미신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라.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인데요. 시온은 영적으로는 신령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영적 세계, 예루살렘. 의미는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여기서 시온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12절에 피 흘림을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피 흘림을 갚으시는 하나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또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의도, 계획,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 이것까지 피 흘리는 것으로 성경은 보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처럼 간주하세요. 그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참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자네요, 성자. 네. 그 참, 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하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죠. 또 죄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그냥 미워하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이제 조절할 정도가 되면, 그건 참 귀한 신앙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을 갚으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세요. 복수하세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준 사람 하나님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억울하게. 난 정말 억울하다. 난 당신 때문에 억울합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억울하면 참,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억울해해요. 그건 답답한 일이네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심히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억울함을 보소서. 사망의 문. 시편 23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사망의 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망과 같은 일, 큰 고난, 환난을 만났다.
마치 사망,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그 1장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런 큰 그 환난. 거기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때가 있죠. 참, 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 우리도 지금 총회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네. 잘 통과하면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네. 캄캄함이 지나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찾아온다. 이 캄캄함을 지나는 동안에 중요합니다. 캄캄한 때를 지날 때 그 기간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데요. 조금씩 자라납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연단을 잘 받은 성도들은 보고 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문을 통과하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으켜 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 아주 떨어지는 것 같은데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놓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찬양 받으실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전하며 내가 딸 시온의 성문에서 예루살렘 성문이네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찾는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끝까지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또 사망의 문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